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을 증거니라. 내가 구름을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와 마지막 심판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를 많이 보셨죠? 근데 겨울에는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죠. 무지개는 항상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과. 그래서 대부분 사실 우리가 소나기 쏟아지던가 비 오고 난 뒤 무지개가 뜨는 게 정상인데, 근데 언제 또 그러지 않고 무지개가 뜨는 데가 있어요. 가끔. 근데 호숫가에, 산에 물이 있는 호숫가에서 또 무지개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일곱 가지 무지개의 색깔이 그냥 아름답다 그래서 사진 찍기 바빠요. 사진 찍기 바쁘지. 사실 무지개 끼면 그냥 괴미롭죠. 그러면서 왠지 좀 평화롭고 또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무지개가 그것이 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자연현상이 아니다. 또 과학자들은 또뭐 여러 가지 또뭐 자연의 현상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거 너무너무 다 이해 못해요. 천지창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원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로 다 멸한대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한국만 물로 다 멸했다면 그 정도는 이해가 해. 한국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프리카도 히말라야 산맥도 다 물에 붕당 빠지게 했다는 거죠. 온 지구가. 그래서 지구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예요. 지구를 보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근데도 바다의 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바다의 물이 어디서 쏟아져 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태양을 보고 있다. 그러면 동그란 게 위에다. 그럼 밑에 물은 어떻게 돼? 쏟아져야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제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도 물을 거도 무지개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름답도만 생각하느냐? 그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이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물로 홍수를 심판하신 사건이 이제 노아 방주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근데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구 목사님 맨날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적지만 다 구원받았다. 우리 방주에 나온 사람 많지 않지만 다 구원받았다. 저 이유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구원받았잖아요. 비록 8명이지만.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 다 이제 세상에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노아에게 오늘 보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우리 본문 말씀 언약이 7번이 나와요. 7번. 언약하겠다, 언약하겠다, 언약하겠다. 이 베리트,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사실 약속. 약속인데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고 법정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에요. 언약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뭐 유언을 한다고 합시다. 유언. 그 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뭐 그걸로 한번 법적 구속력 가질 수 있을까요? 둘이 단둘이 있을 때 말하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변호사를 법무사를 두고 써서 쓰든지 녹음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해야 돼. 유언을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거 당하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언약은 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빼도 박지도 못한다. 확정된 거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이제 무지개를 주겠다. 이제 증거. 법정에 가면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들 불러다 세우고 증거 뭐냐? 여기 써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무지개로 법적 구성력 무지개 증거가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항상 이 언약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왜 노아 시대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하나님께서는 왜 후회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 후회한 이유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즉흥적으로 화를 내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죄가 쌓여가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더 결과가 나쁘게 날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노아하고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방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권사님, 집사님 앞에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이제 손자를 보니까 정말로 예쁜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사주를 여기 보내주는데 매일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다른 사람 다 죽여도 괜찮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사실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너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너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계산하지 않아 사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배를 만들 때 바다에서 만들지 말고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설령 하나님께서 비로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바다에 있어도 물이 있으니까 배는 자동으로 뜨게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주인과 종 사이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예, 예, 뭐 속된 말은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면 그냥 배를 만드는 거고 바다에 만든 이 이치적인 거지만은 그냥 종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순종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잔치집에 시골에서 막걸리가 떨어졌다. 그럼 난리 나죠. 막 이제 싸움해요. 포도주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뭘 시킬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시킵니다.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일단 물부터 채워라.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항아리는 우리가 그 물을 먹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고 손발 씻는 그런 물이거든요. 항아리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항상 집에 들어가거나 손 씻는 그 물에다 담아서 손 씻는 그런 항아리인데 그 물을 갖다가 찾아온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떠다 줘야 안 떠다 줘요? 떠다 주잖아요. 떠다 줬는데 그 하객들이 마시자마자 포도주에 변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종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물을 왜 갖다 줘요? 그 사람 포도주 찾는데 왜 물을 갖다 줘요? 그리고 이거 손 씻는 물이에요? 발 씻는 물이에요? 이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토를 달 것이 없어. 그냥 순종하면 돼. 그게 노아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서 배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어. 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심판받는데 노아가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지개를 어떻게 볼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지개 무슨 뜻이 있느냐? 무지개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무조건적 하나님의 언약이 이 무지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무조건적 언약. 하나님은 너희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오다가 그치겠지. 물론 그래도 이제 폭우 이렇게 우리가 물난리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전 세계를 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이 약속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 언약인데, 이 약속은 보편적 언약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지만 노아 가족, 그 당시 노아 가족에게만 얘기했지만 결국 노아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절대로 물로 세상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했을까? 이 무지개로, 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그 뜻이 있어요. 이 무지개 상징이 뭐냐면 캐시에트라고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쓰는 이 활을 히브리어로 캐스트는 활을 의미하게요. 활. 이 캐스트는 활을,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잖아요. 딱 활처럼. 이 활은 전쟁터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도구. 심판의 도구로.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활이 펴 있거나 하늘 향해 걸려 있는 모습. 그러면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을 때, 이 무지개는 활을 상징하는 활을. 내가 심판 무기를 내려놓았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전쟁 끝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좀 더 가고 이제 오늘 읽은 찬송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 5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그래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바로 심판받아요. 물론 심판받지는 않지만. 근데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죽음이죠. 장자 죽음. 장자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멸해요.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장자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다가 결국 애국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면했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번 영성대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던데, 그 딸이, 권사님이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교회 나와서 또 기도받고 또 암이 또 고침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또 안 나와. 또 교회를 안 나오는데 또 몇 년 가다가 또 암이 또 생겨서 또 교회 나와.
기도해줬어. 또 나섰어.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안 나와. 근데 나중에 세 번째 또 교회 나온 거야. 또 암이 걸렸다고 해서. 근데 늦어버려. 이제는 가망성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을 치러줬대. 치러줬는데 문제는 또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온 거야. 내 딸이 죽음의 충격이 커가지고 이해는 하잖아요. 충격이 커. 근데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을 때 권사님이 한 달 만에 또 천국으로 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퀴즈하면서 그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그게 무상이잖아요. 이 권사님이 교회는 잘 다녔다고 하겠지만 결국 딸이 이렇게 먼저 가보니까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거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물론 이제 충격 속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충격 속에 심장마비로 이제 가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믿지 않는 딸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딸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등록을 했다는 거지.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보고 믿지 않던 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래서 와서 등록해줬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빨리 우리가 사실 회개하는 것이, 물론 회개하라고 기분 나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내가 나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회개하라고 정말 막 속이 도사해. 근데 그걸 본인들이 알아야지. 저는 그냥 긍정을 느끼죠.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본인이 잘 이해를 깨달으면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똑같아요. 큰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게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이었죠. 모든 것이 이제 무너졌구나. 끝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간증을 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정말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받았다라고 간증을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심판처럼, 질병이 심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빨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없는 것이 있었다고 하겠지. 아니, 믿는 사람도 심판은 두렵잖아요. 심판이 뭐가 좋겠어요, 사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고 두렵죠. 떨리죠, 사실. 심판이 없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국 심판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과거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장차 올 심판은 물이 아니고 뭘로? 불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온다고 해요. 백보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언약과 우리가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의 언약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를 통해서 다시는 세상을 너희를 심판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심판자 앞에 서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 우선 심판을 쏟아낸 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아들 향해 심판이죠. 활 시위를 당기신 거죠. 그래서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평화의 무지개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요즘 마치 법정에서 아들이 큰 죄를 지어서 막대한 벌기명을 받았는데 재판관이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이 벌금을 납부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석방시키는 것과 같다. 이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무지개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저는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믿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우리 믿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벽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만화에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천리경이라고 있어요. 천리경. 보셨어요? 천리경? 그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것들이 다 그냥 영화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감정 들어보면, 또 내가 정말 입신해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 보면 그건 보여진대요. 또 회개 기도하면 보여진대요. 그냥 영화 필름처럼 자기가 그냥 죄 지은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근데 백보자 심판자 앞에 가면 저도 이게 두렵죠,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잘못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 두렵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회개한 자는 다 용서해준다고 약속을 했지만서도 사실 그래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으니까, 나 구원받처럼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됐어, 이제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거예요. 생명책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 그 생명책에 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기준이 그거고,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교회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24장 37,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타이타닉고 우리가 미국도 그래요. 절대 우리 배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 오만한 마음속에서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에 빙산이 있다,
통신료는 5만원 때문에 그냥 그렇게 위험신호를 보냈는데도 통신자들이 그 말 듣지 않고 그냥 선상에서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냥 그럴 때 황하고 이제 빙산을 들여받아가지고 그냥 침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언제 예수님 오실지는 모르겠어. 먹고 마시고 똑같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징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야, 내가 매일 며칠을 간다. 너 빨리 회개하고 깨있으라. 그러면 좀 믿음 있는 사람은 깨 있어야지. 담이 성경인가 옛날에 90년대.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그냥 있어. 근데 임자가 도둑같이 이제 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비 온 뒤에 맑은 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 아직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왜 심판이 빨리 안 오느냐? 어떤 사람은 심판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내하신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받기를. 참고 기다리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는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지개 언약을 아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은 이제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창세기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무지개를 주셔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그러나 마지막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지만 불로 마지막 불심판이 남아있다고 경고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